여러분 올림픽 요즘 자주 보실 텐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게 하이라이트가 떠요. 그래서 유튜브에 떠 있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이번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보던 선수가 누구냐면 시드니 맥라렌 레브로네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예요. 그래서 400m를 이 허들을 뛰어넘는 10개의 허들을 뛰어넘는 선수인데 올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우승한 소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걸 보면서 크리스찬이구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분이 16살 때 최연소로 올림픽 선수가 된 사람인데 도쿄 올림픽을 우승한 후에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Beyond the Goal, Far Beyond Gold. 감사합니다. 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Far Beyond Gold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오다를 했어요. 이제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 서브타이틀이 Running from Fear to Faith라고 하는 책이에요. 잠깐 그 앱스트랙을 좀 읽어봤는데 이 올림피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아닌 우상이 뭘까요? 골드 메달을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기죠. 골드를 따면요 엉권이 생겨요. 우리 한국에서도 누가 금메달 따고는 한마디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데 실은 far beyond gold, 우리의 삶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그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나됨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골메달리스트냐 금메달감이냐 은메달감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간증하는데 와, 너무나 뿌듯했는데 이번에 또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또 땄어요.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300명으로요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이거는 금메달 따는 그 수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왜 우리를 초장부터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와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말에 저들의 분노를 사그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에셀은요 므낫세 지파의 아주 적은 지파인데 거기가 기드온 출신이에요. 기드온이 바로 저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한 일, 끝물이 우리가 최고로 하는 것보다 낫지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는 말에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게 좀 우울해지더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정말 옹졸함, 치사함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같이 뛰지 않고 이길 것 같으니까 거기에 숟갈 하나 얹으려고 왜 초장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 이 에브라임 부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귀역질이 나더라고. 야, 인간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이 기브온의 리액션도 굉장히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참 지혜롭게 잘 넘어간다 싶었는데 그 추적하면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적장이에요. 왕들이에요. 이들을 무찌려고 추적하는데 군대들이 지쳐 있으니까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우리에게 좀 떡 좀 달라, 빵을 좀 달라 그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무찔렀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속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너희들 도와줬다가 미디안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우리는 더 죽는다 해서 안 도와준 거예요. 그 떡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돌아오는 길에 들찔레와 가시로 너희들의 살을 다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기드온이 미쳤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을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똑같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분우엘의 상징인 망대가 있어요. 성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무너뜨리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기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부족인데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을 가시로 찔러 죽입니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징인 이 망대를 허물어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유치해지고 옹색해지고 여유도 없고 아량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네 번씩이나 네가 이긴다,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이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을 300명 그 자기 연민의 시험을 통과한 이 300명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떡을 안 줬다고 돌아오는 길에 다 죽여버려요? 미쳤나? 정말 귀역질이 나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돼버리지? 근데 역시 백성들은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들까지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줄 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것도 틀렸어요. 당신이라뇨, 하나님이죠. 근데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힘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그 힘 있는 사람 뒤에 줄 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한 번 토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인간들은. 이게 사사시대구나. 힘 있는 사람 뒤에 가서 붙는 거 보세요. 에브라임이 왜 처음에 안 불렀냐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떡을 안 준다고 끝까지 기회를 찾더니 정작 이기니까 또 그 뒤에 줄 서서 우리의 뭐요? 왕이 돼 주소서. 이게 이 수준뿐이 안 돼요. 토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야,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와, 뭐지? 또 이게 기드온이 왜 이러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헷가닥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왕이 되라고 할 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여자들이 장식하는 그 예쁘장한 귀걸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스마엘 사람들은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금 귀걸이를 자기가 승리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서, 여러분 은혜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 비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왕이 되달라고 그랬는데 왕을 거절하는 것 같더니 실은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대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금 귀고리를 다 요청하더니 이게 성경에 나오자 1700세겔이나 됐어요.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17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바꿔봤더니 2kg의 금이에요. 2kg의 금이 얼마쯤 되는가 제가 어제 금시세로 알아봤어요. 1kg의 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78,000불이에요. 어제 시세로 78,000불.
달러로. 그러니까 2kg이니까 14만, 15만에서 16만 불 정도 되는 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보니까 24절 보세요. 27절에 보여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승리한 그 승리의 대가를 금으로 요구를 하더니 그걸 가지고 뭘 만들냐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 뭔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면서 저 에봇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실로는 어디 갔는가? Where is Shiloh? 실로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뜬금없이 실로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법궤를 메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인 첫 성 여리고성을 허물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도 이 법궤를 중심으로 돌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법궤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실로에 가 있었어요. 실로에 가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즉 레위 지파들이 그 실로에서 한 마을을 형성하면서 출애굽에서 성막에서 했던 모든 제사, 예배를 실로에서 행했습니다. 이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법궤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아비나다 타작마당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지으면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 이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자, 성막에서, 광야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얼추 400년에서 450년, 즉 사사기 시대 내내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다 보면 실로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실로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실로를 저 정상에서 찍은 거 보면 저기 조그만 뭐가 보이죠? 저기에 그 성막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표현 대신에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미팅의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곳에 저와 같이 광야에 있었던 성막같이 회막을 만들어서 저기서 모든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저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로가 어디 있었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저 사해바다가 보이죠? 사해바다 바로 위가 요단강으로 해서 저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데 그 바로 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여리고성 위로 실로가 있어요. 실로가 바로 저쪽에 있어요. 자, 실로가 어느 지파 안에 있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다는 것도 이걸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실로에서 모든 예배를 드렸어요. 더군다나 제가 여호수아 21장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게 왜 실로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거기에 회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즉 거기다가 모든 나라의 대소사 일을 실로에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도시가 실로였고요, 수도가 실로에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막은 유목민이 쓰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것에 떠나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만 실로에 있었던 거는 이제는 정착을 했잖아요. 농경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로 텐트 미닝으로 그곳에 텐트였지만 거의 반영구적인 건물로 그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별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도 거기 가서 볼 게 없으니까 잘 안 가요. 성지순례를 간 분들도 거기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 실로에서 모든 제사와 예배 플러스 나라의 대소사의 일들이 실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뭘 했냐면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에봇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자, 파란 게 속옷이고요. 그 속옷 위에 조끼 치마 같은 옷을 입는데 저게 에봇입니다. 그래서 청색실, 자색실, 그다음에 홍색실, 그다음에 가는 배실로 저렇게 짜요. 이쁘게 만들고 가슴에 있는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데 저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유니폼이에요. 그냥 제사장은 입지 못해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되달라고 하더니 왕을 거절해요. 실은 사사는 그 시대의 왕이에요. 그렇죠? 사사는 그 시대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뭘 더 왕을 바라겠어요? 그런데 왕을 거절하는 것 같더니 뭘 요구해요? 금을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저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으로 에봇을 입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 갖다 주면 또 다른 얘기인데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 집 오브라에 그걸 갖다 놓는데 온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 집안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 집안에. 이게 뭔데요? 죄송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탈의 적과 흑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적과 흑의 장편 소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목수의 아들,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형들에게 정말 이 꾸지람을 받으면서 그 나폴레옹 제국 시대 이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런 신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신분을 뭐라 그러죠? 신분을 극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없을까 했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요. 줄리앙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귀족 사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도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 도시 시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집에 가정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정교사로 취직하면서 그 시장 집에서 살면서 시장의 부인을 꼬셔요. 그리고 나서 그 부인하고의 그 연문이 터지니까 결국은 이제 가정교사직을 내려놓고 어디를 가냐면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가 신분을 자기의 그 열세인 신분을 탈피하고 출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신학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당시 대주교에게 눈에 듭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의 가장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개인 비서가 돼요. 개인 비서가 되는데 그 집안에 아주 철 모르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또 꼬셔.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거를 알게 된 시장 부인이 투서를 보냅니다.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딸하고 결혼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냐? 그러면서 투서를 해. 그거를 알게 된 이 정치 권력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딸한테 너 지금 그 친구 줄리앙하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 포기해. 결혼할 수 없어. 아니면 너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딸이 난 그래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막 그러면서 이 줄리앙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고자질한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이렇게 들켜졌다고. 이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시장 부인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서 뒤에 가서 총을 쏘죠. 어깨를 다쳐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 부인은 살아나고 이 친구는 잡혀가지고 단두대의 사형틀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적과 흑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적과 흑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적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적은 추기경들이 빨간 옷을 입잖아요. 종교적인 힘이에요. 이게 보통은 큰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흑은 뭐냐?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법관이 입는 이 로브예요. 그러니까 적과 흑,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다 거머쥐면서 자기 신분을 탈색하고 그리고 소위 최정상에 오르겠다라고 했던 욕심을 가졌던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청년. 저는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이 적과 흑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이미 정치적인 권력은 얻었어요. 왕이 돼달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 손주까지도 왕이 돼달라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 노한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대신 금을 가져와서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입고 그것도 실로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에 갔을까요? 아니요. 오브라 기드온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런 상상해 봐요. 기드온이 어떤 사인을 받았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면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은 바꿨어요.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젖게 해주세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꿈 얘기까지 듣고 그거 해석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실로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묻는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물었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걸 섬겼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실로의 영적 중심을 무시하고 기드온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일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까요? 혹시 양털 그거 한번 해주시지 않으실래요? 내일 아침에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젖었으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난 두 번 안 묻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드온을 찾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동부에서 섬길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한 팔이 없어서 의족인가 의수를 끼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난세가 좀 드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 2층 집에 살으셨는데 집이 이렇게 다 마루를 깔았어요. 계단도 다 마루로 돼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오다가 헛디뎌 가지고 계단에서 굴렀어. 굴르면서 이제 허리를 찌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이신데 허리가 찔러가지고 그 현관문 열고 나오는 그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연락이 오셔서 빨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이니까 제가 바로 달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급한 거예요. 이분이 몸 꼼짝도 못 하니까 목사님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일단 허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장로님이요 꿈쩍도 못하고 있었다가 제가 기도를 딱 끝나는 순간에 퍼떡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얼굴 표정 관리 안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놀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원래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싸, 역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일어나고 계시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놀란 마음 막 추스리면서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는 데는 걸어서 배웅하셔 주차장까지 나오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백미러를 보는데 장로님 뒤에서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아니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왔냐고 하면서 저를 만지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touch me. Don't touch me. This is a holy hand. 막 이렇게 해서요. 별거 우스운 소리인데요. 저는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제 앞에 줄 서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씩 기도해 주는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요, 제 안에 뭐가 쑥 들어오냐면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게 카인드 오브 자랑인데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뭘까요? 왜 에봇을 만들었고 그걸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저것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내가 13만 5천 명을 무찔른 300명으로 그 신화적인 승리를 거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권력도 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만 해도 교황이 임금을 안수합니다. 교황이 안 하면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이 왕권보다 더 컸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솔직히 뭐 종교적인 힘이 뭐 담임 목사님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든 게 뭔가 대수로운가, 뭐 돼지 머리 잘라놓고 절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인간의 욕심을 여기서 표출하는 거죠. 아니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든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실로 짜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 수 있어요. 금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실로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세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다. 영어로 snare, 덫이 되었어요. 올무는요 이거예요.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저걸 뭐라고 불러요? 저게 올무예요. 저게 올무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카우보이가 소를 잡을 때 저거 밧줄을 던지잖아요. 저걸 올무라고 불러요. 어떻게 올무를 묶는가? 한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저게 올무예요. 목숨을 낚아채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을 올무,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로, 은혜를 망각하면 더 추해진다. 은혜를 모르는 비신자들보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망각하면 신자들이 더 추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추해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 더 추해져요. 볼상사나워요. 미디안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여 도륙한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자기 원한을 갚는 일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세 바뀌죠? 지금 12만 명은 하나님께서 패닉 가운데 서로 죽이게 했잖아요. 남아있는 15,000명 추적하는데 그때 까먹어버려요. 그때 벌써 까먹어요, 은혜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여 내 어머니여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결국은 자기 원수 갚는 일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아주 치사한 모습으로 나는, 그냥 원수 갚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 추격하는 순간에 자기 원수 갚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들, 사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도 격려하고 소심해야 그 기도원을 용기 북돋아주고 또 믿지 않으니까 너 믿음 갖도록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해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마지막 끝물,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이미 그는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실패일 겁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내 성공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셨다. 이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메달을 못 따는 실패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최악의 최악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공을 하면, 실패를 하면 아유 나는 그냥 I'm a loser 그러고 끝나요. 에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지. 실패했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공이 목표인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루었다. I'm at the top of the world. 누가 나를 당하랴. 다 나한테 와서 배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더 고약하고요, 더 치졸해지고요, 사람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망각하면, 옛날 기드온이 소심하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했던 그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승리한 후에 금으로 에봇을 만든 이 교만한 기드온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성공 안 하는 게 나아요. 겁쟁이로 있는 게 더 나아요. 성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10년, 20년, 뭐 30년 교회 섬겼다 할지라도 은혜를 망각하면,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더 치사해지고요, 더 옹졸해지고 더 추해집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추해진데 자기 자리를 망각해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요. 실로의 제사장들보다 자기가 더 무월하다고 착각해요. 아까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먼저 안 불렀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는 므낫세 지파잖아요. 전 므낫세예요. 실은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형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차남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이유도 거기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므낫세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자기가 레위 지파인 것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것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왕 중에 제사장 일을 탐해가지고 망한 왕이, 대표적인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럼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또 하나는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분향단에서 향을 자기가 피워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평생 문둥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사장 일이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속에 꿈틀거리는 엄청난 욕심이고요, 권세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기 선을 넘어버려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게. 왜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대제사장인 양 에봇을 만들어요? 그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죽는 길이었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예배의 대상이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보리떡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걸 알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비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또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였죠.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공 업적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가 늘 아는 암송 구절인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자랑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기드온은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은혜를 망각하면 다음 세대에게 올무를 남깁니다. 아까 그 올무 보셨죠? 다음 세대가 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요. 은혜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그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일어난 성공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소위 자기 정부인 후궁, 이거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두는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아쉽다고 첩까지 둬가지고 첩의 자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저기 이시조선 이방원하고 좀 또 스케일이 달라요. 다음 주에 개봉박두 기대하십시오. 이 웬만한 사극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은혜를 망각하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까 얘기한 그 사형틀의 올무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계속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일 뿐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암만 생각해봐도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길이고 십자가 앞에 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드온의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실망스럽고 짝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저는 규역질이 나고요,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우울한 거예요. 어떻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해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 옹졸하고 잔인해지고 짐승같이 변할까? 근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기드온을 보고 그리고 그 기드온 앞에서 옹졸하게 비굴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귀역질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귀역질을 내실까? 얘가 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은혜가 아니라 지 힘으로, 지 머리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토하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다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되고도 남지만 우리에게 오실 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황금의 에봇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치장하는 에봇을 입으셔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듯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눈길 한 번만 줘도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도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모든 순간 결정 내리는 순간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절대로 올무를 놓지 말고 단두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놓지 말고 올무 이스네를 덫을 놓지 말고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망각하여 더 몰상식하고 더 치졸하고 더 악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에 나서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힘내십시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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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우리 친구에게 아자아자 했더니 그 옛날 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빠샤 그러더라. 빠샤. 나 처음 들어봤어요. 빠샤. 여러분 들어봤어요? 빠샤. 그래서 오케이 빠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빠샤 하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